한 노 배우가 은퇴 후 언론사에 했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100여 개 이상의 넘는 역할들을 맡았습니다. 행복하기도 하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준 작품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습니다. 물론 배역을 맡을 때는 최선을 다해 작품에 몰입했지만 그 역할을 마치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제 배우의 가면을 벗고 나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배우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연기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또 괜찮은 사람이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정, 말, 그리고 행동까지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를 가리고 있던 가면을 벗을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비슷한 맥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면 대신 수건으로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수건을 벗읍시다. 네, 수건을 벗읍시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구약의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렙산에서 들고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백성들의 모습은 기가 막혔습니다. 고세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 코를 박고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본 모세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한 사람의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모세는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가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후광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게 빛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채는 단순히 후광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빛이 모세 얼굴에 비쳤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햇빛을 보면 눈이 부셔 제대로 쳐다볼 수 없듯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저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다 함께 일어나 임내송을 부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성가대의 하모니에 맞춰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이곳에 머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가 받았던 놀라운 영광이 얼굴빛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바울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출애굽 때의 사건은 무려 15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언급했을까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중요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읽을 때
오해의 수건으로 가렸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또 어디를 갈 때도 안식일에는 2000규빗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0m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 또 굽이 갈라진 음식은 절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들을 다 지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분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껍데기 신앙을 지적하며 오해의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건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수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는 무속신앙의 수건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의외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믿음을 요구할 때는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조상신이 노할 것 같아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대대로부터 조상신을 섬기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 그 조상신이 진노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느 한 사람이 점집에서 사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부정 타는 거 알고 있어? 교회를 가게 되면 사고가 날 거야. 남편도 사업이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당들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와 무지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재중원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꽤 오래됐었는데요. 1880년대 갑신정병 전후의 조선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냐면 서양 의술을 조선에다가 보급하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극 중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병에 걸리자 이 주인공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재중원에 찾아갑니다. 재중원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낳으라면서 서양 의술을 받으면 부정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무당에게 가서 구술하자고 청합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이 병은 구술해야지 나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실망한 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푸닥거리나 또 굿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옆집 아줌마도 푸닥거리 하다가 돌아가셨고 뒷집 아저씨도 굿을 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정성이 부족했던 거야. 그럼 얻은 만큼 정성을 쏟아야지 나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그 병은 결핵이었습니다. 고름을 빼고 약을 먹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해와 무지, 무속신앙의 수건으로 가려진 채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40년이 지난 이 시대에 그 서양 의술을 받으면 부정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의 수건에 쌓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해이며 무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며 교회 가면 저주받을 거야, 병이 날 거야, 사고 날 거야. 이것은 겁박하는 거예요. 본인이 참 신이며 참 종교라면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전해야 되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오해의 수건이 가리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회피하는 문화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단어조차 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의 삶이 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피는 결국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러한 사상의 뿌리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중국 도교에서 왔습니다. 도교는 4세기에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된 종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출발은 죽음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은 왜 늙어야 되지? 사람은 왜 죽어야 되지? 안 죽을 수는 없을까? 그들은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고 또 찾아보니 그것은 다 인간의 병듦, 인간의 늙음으로 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늙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는 물질을 인간에게 축적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주목했던 물질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갈아서 마시기도 하고 또 금을 얼굴에 그렇게 화장품으로 쓰기도 했죠. 오늘날에도 음식을 먹을 때 고급 음식에는 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화장품을 쓸 때도 금이 첨가된 화장품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이 도교에서 유래됐던 거예요. 또 기 역시 변하지 않는 에너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를 내 안에 쌓는 것을 단전이라고 하는데, 이 단전 호흡을 통해서 불로장생, 영생불사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큰 권력자도 지혜자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하지만 죽음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누구나 주어집니다.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회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죽음 체험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관 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가족의 유서를 써보기도 하고 자신의 묘비에다가 묘비명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벼웠습니다. 근데 그 체험 이후에 다들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80%, 90%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만 사후 준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노후 준비는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노후에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남 해코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의 수건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 얼마만큼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100만 원 도와주거나 100명에게 선행을 베푸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하냐고, 나는 200명 도왔고 200만 원 도와줬다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는 1000만 원 도왔고
1000명을 위해 헌신했다. 1000명은 되고 나머지는 안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2000명, 3000명. 여러분, 사람이 정한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기준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대적인 구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인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공신화와 배금사상의 수건에 가려져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또 내 인생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은 학벌, 더 큰 집, 또 더 높은 지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보다 일이 우선이 되었고 또 그 존재 자체를 바라봐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결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때 방송에서 자주 등장했던 유명한 A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인기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그렇게 공허한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잘 수 없고 눈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막연한 성공 신화에 집착하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사람들은 배금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돈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 큰 차를 몰 때 자기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도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다 보면 얼마나 참 완악한지 연봉이 얼마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또 SNS는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또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척 좋은 사진들만 올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은 성공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또 피해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우울감 속에 살아갑니다. 정신적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연한 성공신화와 배금 사상의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수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말은 단단하고 굳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굳으면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도 증거를 보여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수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그 해답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첫 번째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를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에서 방향을 유턴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죄로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새로운 방향은 어디입니까? 16절 두 번째 단어, 바로 주께로입니다. 주께로. 나 중심의 방향에서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그분은 단지 교리나 어떤 제도권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스승, 성인이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입니다. 언제 나가야 되냐면 바로 언제든지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 바로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미뤄서는 안 돼요. 언젠간 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결핵을 치료하려면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의사에게 가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께로 지금 즉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며 참된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수건을 가리고 막 술래가 되어서 누군가를 막 잡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 나만 외톨이 같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벗을 때 얼마나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희미했던 것이 선명하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번 행축에 참 간증하셨던 분이 행축이 지나고도 제 마음속에 계속 여운으로 남았어요. 매년마다 참 간증이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이번에 간증하셨던 분도 참 그 고백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늘 몸은 아팠습니다. 하는 일은 잘 안 됐습니다. 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를 옥죄고 있는 그 많은 결박들이 풀어지게 되었고 자유의 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고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즉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너무 오랫동안 방황하며 또 답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즉시 주님 앞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기에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들고 주색 잡기 하다가 결국 다 망하고 어디를 갈지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온갖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 아버지 재산 다 들고 가가지고 망해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그를 꼭 두 팔로 안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아버지의 두 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두 손을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좀 다릅니다. 왼손은 바로 투박하고 거친 남자의 손입니다. 근데 오른쪽 손은
부드럽고 섬세한 여인의 손입니다. 학자들은 이 그림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버지의 두 손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설명한 것이다. 한 손은 아버지의 강함, 또 다른 한 손은 어머니의 자비를 담으려고 했다. 렘브란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자신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또 심판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수건이 벗겨지니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았던 거예요. 여전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섬세하게 돌봐주시는 그 손길도 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내용을 이 작품에 담았던 것이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오해들은 언제 풀려질 수 있습니까? 지금 즉시 주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오해의 수건은 다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겁박하시고 우리를 옥죄는 사람,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공의롭게 심판받아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 심판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으십시오. 무속신앙의 수건을 벗으십시오. 또 죽음에 대한 오해를 벗으십시오. 그리고 막연한 성공신화와 배금사상의 수건을 벗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참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